요즘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감사도 돈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다른 무엇을 줄 때보다 현금을 줄
얼굴이 밝아지고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다른 선물 됐고 현금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 요즘 노골적으로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진짜로 1억씩은 나누어 드릴 수는 없고 주식으로 2달 만에 1억을 만드는 법을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TV 토크쇼에서 한 연예인이 일러준 방법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주식에 관해서 조예가 깊은 그런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방법을 정말 진지한 자세로 어떤 분은 막 적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 명료했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주식으로 2달 만인가 한 달 만인가 석 달 만인가, 제가 기억하기는 2달 만입니다. 주식으로 2달 만에 1억을 만드는 법. 모두 긴장해서 이런 분위기로 그때 다 듣고 있었어요. 2달 만에 주식으로 1억 만드는 법. 간단한데 그분이 하는 말이 2억을 투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군요. 2억을 투자하면 2달 만에 1억으로 변한다, 그렇게 그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1억이 생겨도 그 돈으로 인한 감사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게 당연한 듯이 감사가 사라지고,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이 2억 생겼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1억 생긴 그것이 불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변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일주일 앞두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성도에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실력. 경건의 능력입니다. 실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라야만이 감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감사하는 성도. 어떤 성도는 작은 일에도 세세하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는 일상적인 일, 당연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 다니는 거, 힘들이지 않고 호흡할 수 있는 거, 이런 일상적인 일에도 감사하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일상적이고 당연한 삶조차도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실력이 뛰어난 분이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감사를 합니까? 나는 놀라운 일이 있을 때만 잠시 감사하고 그 외에는 뭐 감사 안 한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작은 일에도 혹은 일상적인 일에도 감사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일상적인 나의 당연한 권리인 것 같은 그것이 사라졌을 때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될 위기에 처한 다니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욥 아시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날에 7 아들과 3 딸을 몽땅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본문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선교 여행 중인데요, 사도행전 16장은요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거의 지체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에 도착을 한 것이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막 달리고 빌립보라는 마게도냐 첫 성에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잠시 보시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죠. 지역의 이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처음으로 간 곳이 나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소입니다. 지금 잘못된 거죠. 다소라는 곳에 들렀다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을 다시 찾아가서 성도들과 교회를 격려하고 든든히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었는가 하면 에베소라는 곳을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가고 싶었지만 성하지 않았다. 16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가고 있는데 그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 그렇게 먼 길을 보십시오. 얼마나 먼 길을 갔습니까? 그 먼 길을 달려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지도는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간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이라도 좀 아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회당을 찾았는데 빌립보에는 이제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조직할 수 있는데 빌립보에는 그 정도의 10명의 유대인 남자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처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죠. 우리 루디아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루디아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한 번의 사역 후에 바울과 실라를 기다린 것은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었던 것이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두들겨 맞고 그냥 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깊은 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한밤이 되기까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여기서 한밤이라고 하는 것은 자정쯤을 이야기합니다. 밤 12시가 되도록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정신을 차린 후에 바울과 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실컷 두들겨 맞고 이제 정신을 겨우 차린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구해 주십시오,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와 아울러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기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린 후에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피투성이가 된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는데 찬송의 주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거든요. 찬송은 복음송과 좀 다릅니다. 복음송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그런 은혜에 대한 간증의 고백이 복음송의 가사가 주로 되는데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품을 노래하는 것이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행하신 그 일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게 찬양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핵심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룩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과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 그 역사의 핵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노래한 거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을 생각하니 두들겨 맞은 곳이 욱신거리고 아프지만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감사 제목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점점 잦아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나의 건강이 약해지고 내가 바라는 일이 무참히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놀라운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점수가 잘 나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감사한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두들겨 맞은 바울과 신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터졌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간수가 그것을 닦아주고 씻어주어야 할 만큼 피가 쏟아졌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태리가 낳은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여러분 아시죠? 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 연주회장에서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연주하는 도중에 바이올린 줄 하나가 툭 끊어졌어요. 바이올린 줄이 몇 개인지 아시죠? 4개밖에 안 됩니다. 4개밖에 안 되는 줄 가운데 하나가 터졌으니까 당황스럽죠. 그래도 파가니니는 천재적인 연주자니까 줄이 하나 터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3줄로 계속해서 연주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줄 하나가 더 끊어졌어요. 2줄로 연주를 합니다. 좀 있으니까 하나가 더 끊어졌어요. 이제 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중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연주회는 파가니니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연주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파가니니는 청중들을 잠시 주목하다가 다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지선상의 아리아를 끝까지 잘 연주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이 지금까지 파가니니를 그토록 유명하게 만들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이올린은 4줄이 있는데 쥐선 한 선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연주를 마쳤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어느 때에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또 갈망했던 그 줄이 툭 끊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줄이 끊어지고 사랑의 줄이 끊어지고 건강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건 내가 간절하게 바라던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이 툭툭 끊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다 끊어지고
가장 쓸모없이 느껴지는 그 지선 하나만 남아 내가 너무나도 낙심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 남은 이 지선으로는 도무지 남아있는 악보를 연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낭만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남은 그 지선이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연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줄은 다 끊어져도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악보대로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고 연주해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감사의 줄은 다 끊어져 버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 그 줄은 끊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줄을 의지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명. 바울과 실라의 감사는 상황이나 결과나 열매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것 자체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로 치자면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실패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에베소로 가던 길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던 길도 막으셨을까? 이 빌립보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로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딸랑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이후에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다니, 저 같으면 한밤중에 정신을 차린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마 원망했을 것 같아요. 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먼 길을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루디아 한 가정, 그 가정에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두들겨 맞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랍고 원대한 구원의 역사에 한 부분,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와 열매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사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그 자체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전에는 바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렇게도 신실한 종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자기를 우리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셨으니 그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매를 맞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었는데 지금은 바울이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감사한 것이죠.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좀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해 보면 다른 사도들도 이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다른 사도들도 공회에 붙잡혀 가지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매도 맞고 능력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이라도 맡겨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그 직분과 사명에 놀라운 열매가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을지라도, 협조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 사명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열매는 없고 고난만 있으면 여러분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충성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더 잘 알아주실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지, 저 사람 보니까 좀 쉬운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시간도 많이 들고 물질도 많이 드는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감사했습니다. 힘든 일을 맡겨주셨으니 더욱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짐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힘든 일, 고통이 따르는 일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에게 짐을 맡기고 또 일을 맡긴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자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거운 짐을 맡기거나 중요한 일, 위험한 일을 맡기면 나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충성되게 여기신다는 뜻 아닙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가 실력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실력과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크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고 또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시고 당연하게 여기던 그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내가 잃어버린 그 상황, 그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다가 손해를 보고 또 오해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에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마땅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수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 경건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거 안 주셔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가져가셔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결과나 열매나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보상이나 인정이나 칭찬이나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는데 다른 것은 좀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지속적인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정말 뛸 듯이 기쁘고 감사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는 그 감사가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자체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고 아프고 손해가 된다면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충성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를 맞아도 그래도 감사하시고, 손해를 입어도 그래도 감사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시고, 감옥에 갇혀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